오늘 이번 주 우리 주신 말씀 우리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거기가 237 끝이라 이렇게 본 거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든 끝, 종지부, 최고의 목표, 거기를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복음화가 사실은 땅끝이라고 봤으니까요. 그래서 로마에는 가장 인재들도 많이 그쪽에 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 로마를 향해서 사실 얻어 나가기도 했고 들어오기도 했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아야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237과 사실 5천 종족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237과 5천 종족을 보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전제될 것이 우리가 가느냐 아니면 누가 대신 가느냐 그 문제죠. 우리가 237을 다 가려고 하면 사실 불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못 가면 보내기라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가장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를 이렇게 통해서 갈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로마를 통해서 자신이 간다라기가 아니라 제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로마로 가야 거기서 현장에서 찾아낸 제자 또 로마에서 찾아낸 제자 그 제자들을 전 세계에 보내야 될 것이다. 그리 생각한 거죠. 또 이 시대의 가장 강대국 로마의 임금 가이사를 봐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이 사도 바울이 세계 3대 문학 도시 중에 하나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들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만큼 세계를 돌아봤느냐. 유학파 출신이잖아요. 얼마만큼 가봤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애국 또 유럽은 지금 말하는 유럽은 아직 거기를 로마가 정복해서 발전하기 전에 지금 온전한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 말이죠. 거기는 아주 미개한 아직 비문명화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럽은 아직 가볼 수 없는 지역이죠. 사도 바울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안 가봤고요. 사도 바울이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 말고 우리나라 쪽 이쪽 인도라든지 또 그 지역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쪽에 분명히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 지역에 나라가 있다는 거 들었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무역이 다 되고 있었으니까. 아메리카는 몰라도 아시아 쪽은 그래도 중국이라든지
또 그쪽 동네 인도 우리가 말하는 동남아시아 쪽에 나라가 있다는 건 분명히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안 가봤거든요. 안 가봤는데 왜 자꾸 로마로 돼야 된다는 그런 이렇게 언약을 붙잡게 되었느냐면, 사실은 로마를 통해서 사실은 많은 나라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붙잡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더 확신하게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23장 11절에 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로마도 가야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걸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얘기하셨죠. 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까지죠. 그래도 237 전 현장을 보고 로마를 가는 사람과 그냥 로마를 가는 사람과 다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못 갈지라도 우리가 237을 내다보고 간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강대국에 가야 되네, 강대국. 왜냐하면 강대국에 많은 나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죠. 미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로 말하면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중국어라고 하죠. 중국.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부분 말하는 그 강대국 러시아, 유럽 이런 데.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붙잡은 언약, 그게 지금도 똑같이 237의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복음화. 왜 강대국 복음화를 해야 되냐면, 이 세계 복음화, 강대국 복음화에 가장 방해되는 메시지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성취되고 있는, 사단의 메시지가 강하게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 그래도 이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이 강대국의 하나님은 파송을 한 거예요. 거기에 보냈죠. 때로는 모습이 노예, 포로, 속국 이렇게 보냈지만 그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단의 메시지가 바로 이제 나 중심, 또 물질 중심, 그 다음에 성공 중심. 이 메시지가 제일로 강한 곳이 바로 이 강대국. 모든 지역이 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강대국 로마 복음화를 보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디 가나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강하잖아요. 근데 강대국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바벨탑의 성공을 그렇게 원해요. 그렇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보다는, 요셉이 누린 그 성공보다는, 또 다윗이 누린 그 성공보다는 바벨탑의 성공을 가장 원하는 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공에 방해가 되면 방해되는 사람 다 잘라버리죠. 다 쳐내는 게 바로 세상에서 배운 논리고 세상에서 배운 전략이에요. 어디 가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도 우리가 메시지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해 보셨죠? 제가 얼마 전에 좀 약간 체한 그 경험이 있는데, 옥수수를 먹다가 조그만 거 옥수수 한 3개 먹었는데요.
아주 조그만 옥수수라 그거 한 10개를 먹어야 뭐 조금 배 찰까 말까 한데 3개 먹고 배부르더라고요. 그때요. 이상하게. 이럴 리가 없는데 배부를 리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를 조그만 거 하나 더 먹었어요. 나중을 위해서 그걸 더 먹었는데 이게 체한 거라요. 그게 체하더라고요. 야, 이게 무리하게 더 먹으면 체하는구나. 그게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논리입니다. 무리하게 자꾸 성공을 하려고 그래요. 요셉과 다윗은 성공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의 자리로 올린 건데, 그 미세하고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성공을 과하게 붙잡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성공을 시키느냐 그게 두 가지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야 될 건데 자꾸 말이죠 성공을 과하게 체하도록 성공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체하죠.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사실은 다른 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성공이 자기에게 체해서 오는 거죠. 그 메시지가 바로 바벨탑의 성공이 바로 그런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우리를 노예에서 총리로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거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데 사실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성공을 먹어버리려요. 그게 문제라요. 그게 나중에 체하는 겁니다. 바벨탑 성공의 가장 맹점이 바로 그거죠. 체하는지도 모르고 탈나는지도 모르고 계속 먹어대는 거예요. 성공을. 앞뒤 좌우도 보지 못하고 그걸 향해서만 가는 겁니다. 결국 체할 수밖에 없는 바벨탑의 성공, 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탑의 성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과연 뭐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강대국 복음화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에게 늘 주신 138의 언약, 138의 언약, 그게 가장 중요하죠. 138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있어야 된다. 정확한 복음이에요. 정확한 복음. 정확한 복음을 안다면 사실은 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이 요셉은 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총리가 되어서 사실 탈난 적이 없고요. 총리가 되어서 잘못된 경우는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38의 언약, 그리스도를 정확히 안다면 된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면 거기에 오직으로 말이죠. 오직이라는 말을 알아들 수 있는 거죠. 오직 그 그리스도. 이거를 안다면, 오직 그리스도를 안다면 진짜 현장에서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직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2000년 전에 또 3000년, 4000년 전에 이미 쓰여진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도 3000년, 4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와 동일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 사도와 모세가 창세기 3장을 썼는데 창세기를 썼는데요. 그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만 가장 행복한 존재인데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근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단 마귀가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속인 거죠. 근데 속아 넘어갔단 말이에요.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떠난 문제들이 계속 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사람들은 그때부터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그 아래에서 태어났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 이게 창세기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람들은 창세기 6장의 메시지를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중심, 쾌락 중심 이래 갑니다. 또 창세기 11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직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좌우 안 보고 가는 거죠. 그게 창세기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이걸 누가 그걸 썼냐? 누가 그걸 썼냐면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 모세가 지금 쓴 그 성경이, 그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대로 응답되고 있다. 그대로 그 말씀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 인간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리고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빠져나왔다는 얘기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어떻게 빠져나왔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빠져나왔냐면 피 바르고 빠져나왔다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빠져나왔다. 그게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출애굽기. 출애굽에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다. 예배. 우리 인간이 예배를 놓치게 되면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걸 레위기입니다. 그게 레위기.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 제자죠. 그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 오직 예배로 딱 결판 낼 수 있는 사람. 광야에서는요, 예배 드리고 헌금밖에 안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도 옷 하나 헤어지지 않고요.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사실은 광야가 부족한 곳인데, 그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불평불만한 사람들, 부족하다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죠,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 헌금에 성공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그 후대들을 키우라, 제자를 키우라.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어떻게 키우느냐? 각인시키라. 각인. 오직 138, 오직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삼저주를 무너뜨린 여자의 우선인 그 그리스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뼛속, 아니 영적인 DNA까지 바뀌어질 만큼 오직 138을 오직 138이 각인된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라. 그게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이 말씀을 모세가 썼단 말이죠.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저자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죠. 그 말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속에 있다. 이걸 온전히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강대국의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다.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우리 있는 현장이 바로 어찌 보면 광야 같은 삶인데 가나안이에요. 그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보내든지 가든지 우리 현장 속에서 그 응답을 받으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237의 언약, 5천 종족의 언약을 붙잡는 게 바로 우리 현장,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가나안이 거기서 그 언약을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때로는 여러분들 가기도 하겠죠. 가시기도 하고 보내시기도 하고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237과 5천 종족의 가장 주역이 될 수 있는 다민족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빼고 나머지는 다 다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민족, 모두 에브리바디죠. 모든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가장 그래서 하나님은 붙잡아야 될 메시지 1386을 거기에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면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게 바로 바벨탑 성공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죠. 138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누릴 그 가장 중요한 축복, 그게 바로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바벨탑 성공 그런 거 같은 거 눈에 띄지도 않겠죠. 진짜 것을 알고 있고 맛봤던 사람들은 가짜 거를 금방 알아요. 그죠?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들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 속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 속에 모든 지혜, 모든 보아,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걸 맛본 사람은 절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메시지에 유혹되지 않는다. 그러면 바벨탑의 성공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고 그 사람 따라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공을 향해 가지 않는다. 그러면 바벨탑 성공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만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을 이기고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린 138 그거 가지고 237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이죠. 천군 천사들 하나님이 동원시키신다 이거죠. 그건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보호자에서 심부름꾼으로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그 천군 천사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겁니다. 먼저 누려야 될 거.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그걸 주신 겁니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 이게 우리의 배경이니까 마땅히, 우리의 배경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거기에 따르는 권세. 그래서 권세입니다. 권세. 신분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가 아니죠. 권세는. 세상의 권세는 실력 따라서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실력이 아닌 신분에 따른,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따른 권세. 그게 바로 우리의 배경입니다. 실력으로 따진다면 어쩌면 우리가 못 딸 수 있어요. 그 권세는. 오늘부터 또 우리 이수희 장로님, 대통령이 오늘부터 우리 장로님 보건복지부 장관 하라 그러면 임명해버리면 그건 권세 딱 주어진 거예요. 그건 위에서 내린 대통령이 내린 권세죠, 권세.
그럼 오늘부터요. 그래 되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이수희 장로님이 이렇게 자격증 딴 거 아니죠, 그죠? 오늘 딱 권세 딱 임명해버리면 권세예요. 그렇듯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됐을 때 시험 봐서 시험 쳐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됐을 때 딱 주신 겁니다. 권세. 그러니까 누구나 다 동일하게 다 이거 주셨어요. 이걸 누리는 사람과 못 누리는 사람뿐이에요. 요거 빼놓고 다른 거 붙잡는다. 그건 완전히 틀린 거죠. 다른 겁니다. 이거 빼고 다른 거 붙잡는다면 그 길은 틀린 길이에요. 절대로 창세기 3장 11장에 그 바벨탑 성공하는 사람들 못 이기고 못 살립니다. 다른 거 붙잡는다. 이거 빼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138의 언약, 237의 언약을 붙잡는 138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거 붙잡고 시공간 초월하고 보호자의 축복이 오는 이 축복을 먼저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 이거 누려야 된다. 알고 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부가 권세, 이 배경 누리라. 뭘 가지고요? 기도 가지고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현장에서 사도행전 13장 보면 자꾸 16장에 보면 말이죠. 16장 보면 이 귀신 들리는 자 자꾸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말이죠. 내쫓아 버렸죠. 권세입니다, 그건. 어찌 보면 이 사도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에게 권세를 사용했죠.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러지 않고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손목을 막 탁 붙잡고 일으켜 버렸어요. 권세입니다. 권세 사용한 겁니다. 그때 가장 벌벌 떨고 있는 존재가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단이에요. 사단.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갖고 놀았죠. 사단이. 근데 정말 지식도 배경도 없는 저 갈리 촌부 가지고 있는 거란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 다행이죠. 다른 거 더 없어도 그리스도만 있는 사람. 그 사람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때, 사단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단은 그때 가장 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현장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가장 중요한 현장이죠. 보란 듯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단은 마음껏 휘젓고 다녔는데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완전히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때요, 사단은 완전히 박살나는, 그 조직은 그때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3가지 언약도 없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것도 성전 미문 앞에서. 사단이 박살난 현장. 그 현장에 사도 베드로는 가장 먼저 누린 게 뭐냐면 138을 누린 사람이라. 그 현장, 시공간을 초월한 보호자의 축복을 완전히 누린 사람이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늘 받잖아요. 근데 늘 기도하는 그 사람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응답한 결과죠. 이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자녀의 신부가 권세를 그때 딱 써버리는 겁니다. 야, 참 멋있다. 베드로가요, 멋있다고요? 아니요. 그 그리스도가
다른 이름 가지고 했다면 그게 뭐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다른 사람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그 안전뱅이에 일어나 버렸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단은 박살나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할 수 없는, 그 성공자들이 전혀 할 수 없는, 가치없이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 예수의 이름이,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데 전혀 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다요. 일어났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사단이 박살나는 걸 그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운명과 사주팔자 가지고 모든 영혼들, 종교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사단이 막 딱 잡고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본 안진뱅이 그 남자, 갈릴리 촌부인 베드로, 그 만남 속에 정확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가장 멋있는 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진다. 여기에 사도 베드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이 동원되어지고, 그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원되어지고, 말씀으로 삼조주고 무너졌지 지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걸 신부가 권세를 사용한 현장,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모든 축복들이 한꺼번에 그냥 터져버린 그 현장이죠. 그 축복이 터져버린 현장이 바로 성전 미문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거 맛봐야 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우리가 같이 맛보셔야 돼.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우리가 할 것.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과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가 누릴 겁니다. 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10가지 비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아무도 안 도와줄지라도 된다. 그게 독립. 그러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영적인 사실,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눈이 떠진 사람은 반대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것만 본 거예요. 근데 그 반대쪽에 역사 일어났잖아요, 지금. 성전 미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으니까 창세기 3장 중에 11장이 속지 않는데 경쟁자 있겠습니까? 경쟁자 없죠. 속아야 경쟁자가 있지. 속지 않는데 어떻게 경쟁자가 있습니까? 경쟁 안 해야 된다, 무경쟁.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죠.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재창조의 축복,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가는 곳, 광야라 할지라 살아나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축복 주신다는 게 이게 10가지입니다. 이게요, 138 잘 누리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게 되면 이거 외우지 않아도요, 그냥 그대로 응답 받게 되죠. 저는 메시지 하다 보니까 그냥 외워졌는데, 이게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138 누리게 되면 하나씩 그 응답 받을 수밖에. 요셉을 보니까 그대로 10가지 비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비밀, 또 5가지 확신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언제 실망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자살기도 했습니까?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감옥 탈옥했습니까? 시도나 했습니까? 그거 전혀 안 했거든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그 확신은 어디서 왔느냐? 정확한 믿음 속에서 왔죠. 그 정확한 믿음은 어떻게 오게 됐냐? 진짜 것을 맛봤다. 138이 진짜고 창세기 3장 11장 전 가짜다는 것을 맛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10가지 발판이 이 요셉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된 거죠. 10가지 발판. 시간이 없어서 그거 할 필요는 없고, 할 수는 없고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걸.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거 누리는 거죠. 바벨탑 성공, 창세기 3장 11장의 그런 성공보다 더 중요한 살리는 성공, 살리는 언약, 그 138인데 그걸 누리면 하나님은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더라고요. 요셉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살리는 것.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힘 주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할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흐름을 바꾸는 9가지. 나중에 계속 우리가 누릴 수 있는 62가지의 축복. 그리고 보호자의 그림자인 교회 살리고 교회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 결론으로 우리가 가장 오늘 말씀드린 이 메시지 중에 결론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또다시 가장 근본적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걸, 고백했던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는 한 절대로 누릴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사도 바울은 사도로, 우리는 전도자로, 우리는 또 렘넌트로, 우린 중직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가장 낮은 것과 가장 높은 것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걸 같이 누리는 거죠. 우리의 이상은 가장 높지만 우리의 위치는 가장 낮은 것으로. 이거 참 우리가 메시지는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생각 가장 높은데, 가장 생각이 낮은데, 이 사람 수준 낮은데 가장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아침에 우리 서기관들이 말이죠. 세미님 때 서기관이 이게 자꾸 높은 데 올라가려네. 자꾸 대접받기를 원하네. 마음은 높되, 이상은 높고 마음은 높지만 우리 포지션은 말이에요. 우리의 위치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래요. 복음도 없는 주제. 반대로 하면 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에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만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면 무슨 자기 생각이 있습니까? 생각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붙잡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요건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면 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우리의 직분인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목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장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권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집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렘넌트로 누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결론,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237 복음화에 지금 로마 복음에 가장 중요하고 237 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알류와 알테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주의 종들이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할 수 있죠. 더 중요하다, 뭐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반드시 중요하다. 뭐 장로보다 좀 목사가 더 중요하냐, 뭐 그런 차원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시지 해야 될 사람이 오직이 안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다른 거 붙잡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알류와 RTS,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류와 RTS 이 언약을 참 이렇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알류와 RTS 신학생들, 올바른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른 목회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실력이 중요하지만 실력보다는 전도자여야 됩니다. 거기에도 창세기 3장 11장의 성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신학생들도. 그것이 아닌 오직 138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오직의 복음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신학생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다. 실력자보다는 전도자로. 창세기 3장 11장보다 138의 언약이 가장 중요한 곳에 자리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언약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계의 수도 로마,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237의 가장 중요한 강대국 복음화, 또 5천종족 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